네, 오늘은 무너진 것을 하나씩 재건하라, 무너진 것을 하나씩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먼저 믿음 떠나니까, 배교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 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냐?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특별히 젊은이 예배인데,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거나 뭐 직장을 가거나 어느 단체를 가든지 안정적인 곳에 여러분을 데려갈 리가 없습니다. 왜냐?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체계가 잡혀 있으면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다 갖고 있지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역자라 그러면 젊은 사역자를 불렀다. 그 얘기는 뭐냐? 망하기 직전인데 부르는 거예요. 하다 답이 없으니까 너네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가는 겁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가서 여러분에게 좋은 자리 절대 안 줍니다.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 그냥 선배들이 절대로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거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은 난국이 있는 곳이다. 내가 들어가는 곳은 흔들림이 있는 곳이다. 내가 있는 곳은 혼란이 있는 곳이다. 거기서부터 젊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언제나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그래요. 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당연한 걸 갖고 뭘 물어봐요. 안정적이면 젊은 사람을 왜 시키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이 젊은 스피릿을 갖고 있는데 엘리야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곳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너진 곳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엘리야가 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젓가락인데,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 언제나 다 무너졌을 때, 총체적 난국이 왔을 때 예배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잃어버렸던 예배를 찾는 거예요.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예배 회복, 이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특권인데 그걸 모르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가 특권인 걸 모르죠. 북한에서 예배 드리는 게 특권인 거 아시죠? 예배 그렇게 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뭔데요? 예배 마음껏 드리는 거. 더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한번 마음껏 해보는 거. 실제로요, 얼마 전까지 중국에 갔을 때 마음껏 예배 못 드렸어요. 찬송 못했다고. 베트남도 외국인들이 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송하는 거 쉽지 않아요. 미얀마 계속 따라다닙니다, 사람들. 네팔,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참 묘해요. 공산주의 정권인데 종교 자유를 줬어요. 참 이상하죠? 신두 정권 있을 때는 안 됐는데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네팔도 문 닫힐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배가 특권입니다. 북한도 그렇고 많은 핍박받는 나라들도 그렇고.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아합 시대에 예배 제대로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비난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죠. 너네들 예배 안 드리니까 다 망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조용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요, 누구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의 시작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서 뭘 개혁하겠다 그러는 건 사실 엉터리일 가능성이 크죠. 예배 회복 없이 무슨 개혁이 이루어져?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무너진 것이 있다 그러면 예배부터 회복시키십시오. 언제나 가능해요. 이번에도 대만 선교가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살아있더라고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접속이 되니까 강력할 수 있는 거죠. 생명과 연결이 되니까 강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가정 회복의 길이 어디 있어요? 예배 회복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냐? 이게 목사가 세례문답 하지 않습니까? 세례문답 할 때 뭐 묻잖아요. 이것저것. 어디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지, 또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어떤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였는데 이제 그 나이가 어린애였어요. 그러니까 14세 이후에 세례를 줄 수 있으니까 15세 한 중3인가 고1인가 그쯤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 그랬더니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영접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세상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다가 영접하는 애도 있구나.
근데 왜 유아 세례를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 나중에 믿게 됐는가 보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말씀 들은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믿어지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 진짜 믿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제일 먼저 듣는 복음은 부모로부터 듣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실 분들이 많죠. 진짜 아버지, 어머니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죄죽 40명, 우리는 죄인이고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시죠. 십자가 붙들 때 살 수 있다. 그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그 증거해야 됩니다.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 붙들고 구원받았다. 너도 네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출발이 돼야 된다. 그 아버지의 증거하는 그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했대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배 회복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좀 어려움이 있던 가정이었는데 어려움들의 한 가지 문제가 다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죠. 사실 가정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는 사람 많아요. 왜? 가정을 잘 알거든요. 그리고 가정은 되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이 느껴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끝났어. 끝장났어. 안 그렇습니다.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햇빛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햇빛에 나갔다 그러면 일단 뭐 병균들이 다 사라지겠죠. 다 햇빛 쬐면 죽잖아요. 근데 햇빛은 그 자체에 따뜻함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줍니다. 광합성하잖아요.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곡식이 자라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원의 햇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냥 따뜻하게 내가 위로받는 자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내 안에서 꿈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난다고요. 예배는 주님의 햇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체육, 뭐 요즘에 소치 올림픽도 하고 하는데 다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본기가 강한 거죠. 이상화 선수 그 다리 보셨죠? 뭐 딴 사람들은 뭐 꿀벅지라 그러는데 자기는 뭐 이게 컴플렉스라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다리가 너무 두꺼워서 부끄럽다고. 그렇지만 그 다리 모습 보십시오. 그렇게 튼튼한 다리, 균형 잡힌 다리. 그러니까 그게 흔들림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기죠, 기본기. 우리 영적인 것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예배. 그래서 예배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판타지 소설이라는 거. 최근 들어서 한 뭐 몇 년, 한 4, 5년 정도 사이에 판타지 굉장히 유행하대. 해리포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거. 근데 그 판타지 소설의 효시가 누군지 아십니까?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 그거 써가지고 우리 집에도 뭐 애들 뭐 잔뜩 갖다 놓고 일 때 나니아 연대기 그거 지은 겁니다. 제가 이거 다 못 읽었어요. 못 읽은 이유가 뭐냐? 재미가 없어가지고. 나는 해리까지 읽었는데 포터를 못 읽었고 반지까지 읽었는데 재앙을 못 읽었고. 첫째,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뭔지. 근데 거기 해석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 그러냐? 어른들은 재미없대요. 왜냐? 상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젊었기 때문에 재밌죠? 해리포터 재밌어요? 늙었어요 벌써. 재미없으면 늙은 거야. 이게 어릴수록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재밌대요. 재밌다는데 저는 사실 그 해리포터가 왜 재밌는지를 모르겠어요. 반지의 제왕도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나니아 연재도 읽으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뭐 사자가 나와서 그 예수님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뭐 해설서나 읽었지. 그래서 요약판으로 한 권짜리 읽었어요.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근데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를 왜 썼느냐? 목적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썼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신앙인들은요, 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건데 빛의 95%는 안 보인다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요, 95%는 암흑 물질이래요. 세상에 존재하는데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걸 뭐라 그럽니까? 가시광선 그래요. 가시광선은요 딱 5%예요. 우리는 5% 보는 거예요. 5%. 그러니까 적외선과 자외선 그 이외 것, 그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가시광선. 나머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보이잖아요. 몰라요? 적외선 카메라?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깜깜하다 그러는데 깜깜해도 박쥐 같은 애는 보잖아요. 우리만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본다고 하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거에 5% 본대요. 5%. 나머지는 안 보여요. 95%는 안 보인다고. 근데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 다다 그러고 살아가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은 5% 인생입니다. 그건 실수투성이고 암흑투성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를 다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가는 인생, 그게 다 보는 인생이에요.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되게 많다니까요. 뭐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다 들립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데시벨이라 그러나 16에서 2만까지가 들린다잖아요. 우리 인간이 16에서 2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뭐 선물을 하나 줬, 헤드폰을 선물해 줬더니 자기 싫대. 뭐가 싫으냐 그랬더니 이렇게 뭐 저음으로 쿵쿵 쾅쾅 하는 게 좋은 거지 뭐 쨍쨍대서 싫대. 그게 뭐냐면 인간의 귀는요 쨍쨍부터 쿵쿵까지 그거밖에 안 들려요. 16에서 2만이에요. 그죠? 뭐 대역수가 높아봐야 그 정도라고. 그런데 그게 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려요. 지구 도는 소리 들려요? 들리면 시끄러워 어떻게 살아? 지구 도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런데 개는 38,000까지 들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못 듣는 거 개는 듣잖아. 제가 1층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집 개는 뛰고 있어요. 집안사람이 놀라는 거야. 1층에 있는데 개는 들리는가 봐. 하늘이 들리는가 봐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인님이 오신다. 하늘의 음성을 듣나요? 들어요. 개는 미리 알잖아요. 박쥐는 무려 개보다도 3배는 더 많아요. 98,000까지 들린대요. 돌고래는 20만. 인간이 귀가 예민한 사람이 2만까지 듣는다 그러는데 2만까지? 근데 돌고래는 20만이니까 사람 귀에 그냥 보통으로만 따져도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10배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돌고래가 굉장히 잘 듣는 거죠. 그런데 내가 들은 것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5%입니다. 내가 듣는 것도 5%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상 인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우리가 멸망의 상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는데 멸망의 상태가 뭐예요? 사실은 내가 본다 그러는 5%가 망하는 거예요. 5%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100%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지만 못 보는 거예요. 못 봅니다 하고 주님 의지하면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예배 없이도 살겠다고 5% 보는 인생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 걸 무너뜨리는 사람은 100%를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배 회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는 거죠. 삶의 전 영역들. 마귀는 우리를 좌절과 낙심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삶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실수하고 무너지고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서서 회복시키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삶의 한 가지 한 가지를 회복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귀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불행하고 불우한 곳에서 그냥 끝이다 그래요. 끝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다 나쁘다만 보게 만들어요. 좋다 나쁘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좋은 거냐, good or bad,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심지어 그 물리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이라고 있죠. 아인슈타인이 목사 같은 소리를 했어요. 인간의 위대함은 신비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도 깊어지면 신앙적인 차원까지 가는가 보죠. 인간의 위대성은 신비래요. 미스터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래요. 인생 가운데 신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알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게 쭉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의식이라고 해서 의식. 자의식이 확장이 돼버리면, 제가 체르노빌 거기서 살아남는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죠. 사람이 없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약할 때 꿈꾼다고. 약할 때 꿈꾼다는 게 뭐예요?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약화되고 부족해지면 믿음의 세계로서 다 본다니까요. 그게 더 강해져요. 약한 자가 꿈꾸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살아나야 돼, 의식이. 오히려 내 육체가 약해질 때 의식이 살아나요. 돈이 있으면 편하죠. 돈 벌기 원하시죠? 돈이 많으면요, 되게 돈 갖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이 짜증을 더 냅니다. 왜 그러냐면 더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있어 보죠. 그러면 이제 호텔 생활을 해요. 성격할 때도 이제 호텔에서만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불편이 더 많아져요. 아, 여기 화장실이 왜 이래? 왜 침대가 이렇게 작아? 쿠션이 딱딱해? 이런다고요. 왜? 기대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최고 것을 기대하니까 왜 신라 호텔 같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짜증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바닥에서 잔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짜증이 없어요. 그래서 거지는 짜증이 없어요. 거지는 거지같이 살면 되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가 그 이상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 안 하면 짜증 날 게 없어요. 저는 주로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뭐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굴러가면 되는 거고, 뭐 전철을 타든 뛰어가든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일수록 차에 대한 짜증이 더 많더라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날마다 페이스북에 새로운 차 나온 거 올려놓고 신발 나갖고 사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돈이 다 되는 게 아니죠. 돈이 다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들 뭘 기대하면서 얻는다고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죽을 때 더 커져요, 사람이. 포기할 때 더 커진다고요. 그게 훨씬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 체험을 하게 만드시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마귀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행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럼 마귀가 목적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끝이야. 그게 마귀 메시지예요. 이제 끝이야.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실패가 끝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힘든 게 끝이라고 믿게 만든다고요. 지금 여러분 힘들지요? 그걸 과정이라고 믿지 않고 끝이야 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게 끝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피해자로 끝나는 거예요. 피해자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십자가 끝이 아니죠. 이제 부활이 있어,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제 부활이 있어. 끝이 아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체험으로 끝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의식으로 끝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에너지로 끝나게 만든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런다. 끝이 아니야. 지금부터 마귀에 속는 사람들 다 보세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꼴 됐어. 그게 끝이라는 거죠. 나는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 꼴 됐어. 이게 끝이라는 거죠. 나는 공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꼴 됐어. 이게 끝이라는 거죠. 다 지금 상태가 끝이래. 끝.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원히 원망하는 사람을 끝나버려요. 끝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끝이 아니야 그러잖아. 아니야. 끝이 아니야. 조금 전에 우리 대만 우리 간증했던 서창호 형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렸을 때도 병을 되게 많이 앓았어요. 그래서 죽느니 사느니 해가지고 죽었던 애 살려는 거예요. 살려놨더니 이게 중고등학교 될 때 또 백혈병에 걸렸네. 그래서 5년 동안 병원에 나오지도 못하고. 돈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때마다 마귀가 주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인생은 끝이야. 끝이야. 근데 그때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자 잘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중국어다. 중국어 왜 쉽냐? 제 친구 김병국 교수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중국어는 쉽대요. 왜냐? 버케버리 싸움이래. 격변 하나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대. 그냥 들이갑다 외우면 된대.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게 간단히 얘기하더라고. 그 친구는 15국에 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끌적끌적 하더니 6개월 만에 하더니만 중국어 통역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어하게 천재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내가 볼 때 맞아요. 그냥 외우면 된대. 외우면 쭉 외우면 된대. 그러니까 많이 외우면 많이 어휘를 구사할 수 있대요. 그거 하나 붙들어서 끝이야. 그런 인생이 뭐 건강하면 뭐래. 백혈병 없고 이런 감기당 걸린 사람이 중국어도 못하잖아. 중국 짜장면이나 먹지. 뭐 못하잖아요. 그죠? 통역하잖아요. 통역하고 잘 쓰임 받잖아요. 능력 있게 쓰임 받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악한 마귀는 거기서 끝이야. 그럴 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체험이 끝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마귀는. 난 여기서 끝이야. 아니라니까요. 끝이 아니다라고 선언해야 돼. 끝이 아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녀가지고 그 시편 57편 같은 데가 뭐 그런 구절이죠.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이게 끝이야. 나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인생이야. 이게 끝이야. 그랬어요? 시편 57편 같은 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미하며. 그게 거기서 다 나온 얘기예요. 아둘람 카페 있잖아요. 우리 아둘람굴에서 가장 불우한 시절에 새벽을 깨운대. 내가 새벽을. 끝이에요? 끝 아니라고요. 그걸 고백하는 거라고. 그게 무너진 것들 회복하는 우리 삶의 내용들이에요. 절대로 끝이라 그러지 마십시오. 끝 아닙니다. 누가 끝이래요? 누가? 마귀는 불행으로 원망으로 끝내기를 원해요. 십자가로 끝내기를 원한다고. 근데 우리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일어나요. 끝이 아니에요. 승리한다고. 엘리야가 바로 그걸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승리한다는 거죠. 승리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들, 그죠? 이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에서 속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건데 남 원망하는 게 그래서 나쁜 거예요. 자기가 불우해지잖아요. 이렇게 불행해지잖아요. 불행해지면 이게 먹혀요. 잘 나가는 놈들 욕이나 하자. 이게 먹힌다니까. 그래서 뭐 안 되는 애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누구 씹으려고 욕하려고. 옛날에 그 작가 신봉승 씨 있지요. 조선왕조 500년 뭐 이런 거 썼던 분 신봉승. 그 짤막한 시같이 하나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을 욕하는 손가락에 대하여.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을 때는 보행자였으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는 운전자였으므로 보행자를 매도하고, 자동차가 늘어나서 홍수일 때는 길이 뚫리지 않으므로 신호등을 매도하고,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것을 매도하면서 내게는 정한 곳이 없었다. 우리 그러고 살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으면 이렇게 삽니다. 자동차 없을 때는 자동차 몰고 다니는 놈들 있다, 이런 놈들이 다니냐 뭐 욕을 하고, 자동차를 몰면은 아니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보행자를 욕을 하고, 자동차가 늘어나서 뚫리지 않으면 저놈의 시동은 언제 바뀌나, 시동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욕을 하고. 그래서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것을 매도하면서 나도 정한 것이 없대요. 이게 100%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되고 남 비난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유혹해요. 그거 재밌거든요. 그렇지 않은 내가 힘든데 잘 나가는 놈 욕하면 속이 시원해요. 절대로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건 마약보다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원망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원망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매도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럼 속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외쳐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 절대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 다른 길이 있어. 그 얘기죠. 다른 길이 있어. 더 많은 길이 있어.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 면접관을 사로잡는 말. 이렇게 입사시험 보면 이렇게 면접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접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거래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말. 맞는 것 같은데요. 뭐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확실합니다. 뭐 아닙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말 쓰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을 채용한대요.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면접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그러면 이제 외워서 갔기 때문에 이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말 없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 잘하는 사람 가운데 붙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면접까지 제일 좋아하는 게 유머래, 유머. 유머가 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머를 영접해야 돼요. 그죠? 예, 유머를 영접해야 돼요. 유머.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붙었대요. 그죠? 질문 있냐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더 듣고 싶으시면 저를 채용하라고. 그래서 붙었대요.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대해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이 똑같은 얘기예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 죽음이에요. 마귀적인 대화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그럴 때 더 할 말이 있어질 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그래서 나 채용해 주라고. 그럼 내가 더 질문 많이 할 테니까. 부활의 메시지잖아요. 부활의 메시지. 어디나 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비난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매도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을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을.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일어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같이 하나님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것들 다 재건해야 되는데 예배 재건하게 해주시고 또 삶에 무너진 것들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